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이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 세 가지. 첫째가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표현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안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세 가지 표현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다섯 글자의 표현은
참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참 쉽게 나오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류 역사에서 참 아름다운 표현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고귀한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최상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읽어드린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에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당연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여러분, 성경의 구원의 원리가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 감태현 장로님 기도하실 때 와닿는 대목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답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많았어. 내가 뭔가 하나님 눈에 들 만한 뛰어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죠. 이러면 하나님이 택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구원의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내 마음의 결단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택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택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아름다운 공동체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으니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용서라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주의 강간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내가 달려야 돼. 저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달려야 돼. 왜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달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달리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직접 달리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쏟아낸 주님의 마음이 내가 용서하러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14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자고요.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나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해야 마음에 감사가 생긴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 속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살펴보기도 했고 용서하지 못하는 심령은 어떤 것일까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대망이나 상황에서 용서가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그래서 용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요. 용서가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감사로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가 힘들다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상황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여러분 이 14절 이야기에서는 유대인들의 의복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의복.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옷 입기가 쉽지요. 여러분 저는 남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옷을 입을 때 넥타이 이렇게 매고 또 바지 허리띠 꽉 조르고 또 쭉 양복 잠그면은 제가 뭐를 해도 흐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복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옷을 입고 전부 위에다 걸치는 거예요. 걸치는. 겉옷 입고 중간에 또 옷 하나 입고 겉옷 하나 입고 그래 입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면 바람이 흔들리면 난리지요. 어떤 특정 자세를 하면 옷이 이상해지죠. 이게 자꾸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뭘 하냐면 띠를 띠는 거예요. 옷을 다 입고 띠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묶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도 그 동작에 움직임이 있어도 흐트림이 없는 거지.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가 잘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띠가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림 없이 온전하게 매는 띠인 줄로 믿으시기를 이 띠를 매는 저와 여러분들의 객단이 띠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띠를 띌 때에 이런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은 감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서 끝나지 마시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일주일 내내 15절, 16절, 17절을 적어도 하루에 몇 번 정도는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셔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 감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는 여러분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보이면서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내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내 마음의 형태로부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시작돼요. 그리고 살면서 겪는 유형적인, 무형적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간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중심에 있을 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흔들린 일, 세상이 나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나를 흔들는 일들이 내 내부에서 내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그리고 제3자들 혹은 환경이 간섭하던 어떤 흔들림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살아있으면 말씀은 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득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에게 제 간증을 한 가지 1분 동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좌우명이라는 게 있어요. 좌우명. 내가 이 사실을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이문규 목사의 생명을 건 좌우명은 23글자입니다. 23글자예요. 들어보시겠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23글자를 이 종을 평생 이끈 좌우명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은 생각이 나요.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은 떠올라요.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은 이 종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를 들면 걱정 근심이 있어요. 이런 걱정 근심이 있으면 일반인들은 잠을 잘 들지 못해요. 저도 그런 자연인이에요. 걱정이 막 밀려와요. 걱정이 막 밀려오면은 떠오르는 말씀이 이 23글자예요.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되었던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했으면 사망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인 거예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고민하고 내 생각대로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이게 죽을 맛이다. 이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제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너 지금 생각하는 이 생각은 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아니라 너 이문규 인간의 생각이다. 죽는 날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또 묵상을 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제가 저 육신으로 고민하는 육신의 걱정을 내려놓사오니 지금부터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간섭해 주세요. 생명의 기운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평안의 파도를 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일평생은 이 23글자로 지탱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차 가르치며 공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속에 채우는 데에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생명을 바쳐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만드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손길은 크게 다가옵니다. 저에게는 로마서 8장이 좌우이 되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모토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여러분들의 심령에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감사가 주어집니다. 자, 이제 감사의 예정을 15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여러분 15절의 상황이 우리 삶에서 발생이 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평강으로 주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면 15절 하반절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것이 바로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이유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15절 하반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17절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자들은 이런 17절에 이런 모습으로 성화가 됩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은 감사의 길을 알려주셨으니까 하나님 택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용감에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만나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은 우리 삶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생활과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여러분 살아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말입니다. 말을 할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 신중함의 기준은 나의 이 말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 유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입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의 삶의 전반적에 이 일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인위적인 내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나의 이 일을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분명한 선과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참으로 진정한 나의 감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는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육사 교제 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뿌리 위에 이들의 심령,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